불을 켜라고. 불을. 스위치를 킬 때 항상 불을 다 켜세요. 찬송가 352장 부르고 소열하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합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이날에 접선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선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찬양지 168장입니다. 찬양지 168장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4일자 본문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694쪽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위선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으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앗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악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엘리사발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 요돈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러 레위 사람들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유다의 개혁 군주 히스기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주로 얘기할 텐데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 성전을 정화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14명 정도가 핵심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14명의 레위 사람들, 이걸 14명만 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아마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8일, 8일, 16, 28일, 16일 동안 방치되고 망가졌던 여러 성전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리하고 정화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 방향이 서야 합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 방향이 서야 합니다.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게 히스기야 같은 선한 아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깨닫는 바는 뭐라고 그랬죠? 다음 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악한 왕도 나오는데, 아버지 잘못 뒀다고 탓하지 말라고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의 불교예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신앙을 안 갖는 걸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자연스럽게 당대 예수를 믿을 거다 이렇게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하스 같은 왕에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들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히스기야를 준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져요.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했는데 완전히 망가진 유다를 새롭게 한 그런 개혁의 왕입니다. 오늘 즉위하자마자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나 이게 놀라운데, 닫혔던 성전 문부터 열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왜 닫혔죠? 자기 아버지가 닫았거든요. 아예 닫아 걸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당 문 닫고 방치한 거예요. 그냥 폐가 만든 거예요. 폐가. 그랬으니 얼마나 갔다가 부수고 이런 일도 했잖아요. 갔다가 재단에 있는 재료 쓰다가 우상단지 만드는 데 쓰고, 이 아하스가 이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건물이 10년이 요즘처럼 콘크리트를 짓고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져도 아주 단단하게 졌다라고 해도 30년 넘어가면 낡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잘 져도 돌로 진 거나 몇백 년 간다 하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망가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일은, 성전에 관련된 일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거든요. 나머지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다 동편 광장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해야 될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연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 연설하는 가운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뭐가 이 나라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전부터 수리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왕 아하스는 성전을 닫고 제사도 폐지했고 우상 숭배에 심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 나라를 버림으로, 오늘 히스기야 표현대로 이 나라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성전부터 정화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과 미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철폐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전히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방치되고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 표현 그대로 쓸까요? 두려움과 놀람과, 이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이거예요. 두려움과,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작은 것도, 미래가 깜깜한 안개처럼 하나도 불확실하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워. 조금만 있으면 뭐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덜컹덜컹 가슴 내려가는 일이, 놀라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비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예수 뭐 이렇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깨지면 이런 꼴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정립을 하려면 우리 가정이 왜, 뭐가 문제지? 라는 정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해결 방향이 분명하게 설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모두 동의하고 동참해서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모았을까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시작을 성전 정화부터 해야 한다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 얘기는 결심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이 마음조차 저는 히스기야에서 샘솟듯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스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더 배웠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건 전적인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왕이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자기 혼자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가서 청소할 거예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누가 필요합니까?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없다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혁명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혁은 혼자 갖고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동의하고 그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동참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일종의 거룩한 사회적 운동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왕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렇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야겠다는 것은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7일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였겠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성전 정화를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14명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아마 주도했던 거예요. 여기 인물이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명예스러워요. 이 일에 동참하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이건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이 없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성을 갖게 된 것이 우리도 오래되지 않습니다. 무슨 가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이라고 하는 거, 이씨, 김씨 이런 거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름이 다 비슷하니까 누구의 아들 그러면 확률이 똑같은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가문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14명이 있었어요.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왕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에 동의했고 또 자신들과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왕의 말에 동의한 겁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 길을 열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가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왕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개혁에 동참하고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하자고 해도 안 하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오세요, 이렇게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하자고 그러면은 다 좋자고 유익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려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다 동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혼자 안 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두 다 동의하고 동참하고 또 역할을 맡고 함께 할 때 이 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물론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 뭐 이런 것을 방향을 설정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역할을 맡고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일들 잘 많아요. 타 신앙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자회 합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더러운 것은 버리고 또 제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개혁의 방향이에요. 선왕 아하스, 아니죠. 선왕 아하스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저질러 놓은 그리고 방치된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고 무슨 그냥 뭐라 그럴까, 쓰레기장 같은, 폐가 같은 거였어요. 폐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서 성전 뜰에 모아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쓰레기장 같은 곳이, 우리로 치면 옛날에 난지도 같은, 거기가 바로 기드론 시내가예요. 항상 거기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가에 갔다가 이 모든 것을 뭐 찍어서 버리건 태워서 버리건, 아무튼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거기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더러운 것은 무슨 뭐 오만 쓰레기를, 무슨 쓰레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성전이 있지만 성전 안에, 이건 영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 세워진 온갖 우상들, 하나님 보시기 더러운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고 해서 이 더러운 것들까지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8일 동안 여호와의 낭시를 주변을 청소했어요. 정리했어요. 또 이게 부족해서 또 8일 연장해서 이번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다 보니까 며칠 걸렸어요? 28, 26, 16일이 걸렸어요. 16일. 여러분, 집안 청소, 대청소를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뭐 얼마나 걸려요? 한 몇 시간 하면 되죠. 아무리 길어도 한나절이면 되죠. 우리 교회도 대청소할 때 뭐 한나절이면 되더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상시 쓸고 닦았기 때문에, 맞죠? 쓸고 닦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 거지. 예를 들면 몇 년, 몇십 년 동안 방치됐던 것이면 우리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리모델링. 제 말 맞죠? 칠도 다시 하고 뭐 5만 가지 구조 변경도 하고 뭐 더러운 것들 다 정리하고 가구 새로 들여놓고 뭐 싹 다시 하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16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방치하고 망가뜨려 놨든지 이 청소 기간만 봐도 알 수 있겠어요. 16일이나 걸렸다?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16일이 걸렸다? 얼마나 그동안 망가뜨려 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다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여러 기구들, 이거는 율법에 따른 것이죠.
안에 뭐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뭐 등잔대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배치하는 게 있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떡, 왼쪽에 뭐 등잔대 뭐 이렇게 향로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바깥에 뜰에는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배치해야 될 게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고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제자리에다가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다 말아먹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들 있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제사 끝나면은 식사를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릇들, 뭐 번제단들, 떡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제자리 갖다 놓고 그 정화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거예요. 16일 동안.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 저는 개혁 그리고 정화는 청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더러운 것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돈한 후에 제자리에다가 거룩한 것을 두는 작업, 이것이 바로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칩시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덕지덕지 묻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망가뜨려졌던 수많은 죄악의 찌꺼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말이죠.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탐욕스러웠던 것들, 욕심부렸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그 일확천금을 노렸던 것들, 수없는 여러 가지 증오했던 것들, 미워했던 이런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회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먹은 것을 토하듯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바깥으로 토해낼 때, 회개를 통해서 실토하고 토해낼 때,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내에 갖다가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버리지 않고는 그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갖다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믿고 섬겼던 거, 그 모든 악습들, 습관들, 죄,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버린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제자리에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나의 주인 자리에 그분을 올려놔야 되고, 그분께 내 방의 모든, 내 마음의 집이라는 그 동화책에서 나오지, 내 방의 모든 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긴 안 돼요 라고 하는 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키를, 내 방의 키를 다 열어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도 맡기고, 그분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실 때, 그때 비로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들 역사적으로 봤지? 설왕 아하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지? 그 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도 똑똑히 봤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하나님 우리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하나님이 진노하고 우리를 내버리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봤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로밖에 살 수 없는 걸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이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해야 돼. 그래야 제사를 드리는 동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 건데,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죠? 제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 회복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성도 역시 논란과 조롱과 두려움과 이런 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정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개혁을 한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관계,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칼날을 대고 어디부터 메스를 대고 어디부터 하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를 잘 보고 이대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도 정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정확한 문제인식. 뭐가 문제지라는 걸 정확히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해결 방안, 정확한 해결 방향이 어디에 서야 되지? 라는 것이 분명히 서야 돼요.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없으니 설득하고 동의해서 동참하고 역할을 맡고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가 정말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청화는. 그래서 더러운 것부터 뭐 해야 돼요? 정리하고 버려야 돼. 버리고 깨끗하게 기드론 시내 갖다 버리고 그 다음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 갖다 놓고, 그럴 때 외형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가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갖춰졌다면, 대부분 우리가 월요일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갖추면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니 흙으로 사람 모양이 있어야 뭐가 틀이 되잖아요. 거기 안에 뭘 넣어야 됩니까? 거기다 생기를 넣을 때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개혁의 히스기야가 앞으로 엄청나게 개혁을 많이 해 나가고 하는데, 지금 한 것은 오늘 토요일날 오늘 묵상한 내용은 뭡니까? 개혁의 첫 출발점이 하드웨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월요일날 다시 얘기할 거, 그 뒤에 지금 나오는 건 20절부터 나오는 이게 뭐예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와 제사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잘 돌아가게, 운영이 잘 이게 스무스하게 돌리고 운영이 되도록 해주지, 무슨 하드웨어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구경하는 집은 아니, 모델하우스는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그쳐요. 외형적으로 그냥 하면은 다 한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작동이 돼야 돼요. 움직여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68장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168장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다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말로 모든 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이 시대가 더럽고 추하고 그렇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자기가 할 역할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망가진 성전부터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지 더럽고 추억한 것들이 쌓였는지 청소하는데 16일 걸렸어요. 16일. 우리 안에 묵은 더럽고 추억한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는데 그만큼 쌓인 만큼 아마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대로 있는 한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억한 악습들, 습관들, 관습들, 행하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 정리하고 청산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거 안 하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있어야 될 곳 제자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키를 맡길 때, 열쇠를 맡길 때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혁자를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세요. 네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돕기를 원한다. 같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혜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른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지금 시대도 암울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력하며 우리 삶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회개함으로 다 밖에 내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더러운 죄의 습관들이 청산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고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주인됨을 회복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준비, 주일 준비에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